이 아침에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길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음녀를 사단이라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음녀로 표현된 사단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눈앞에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 본문 7절에 나타났던 바로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 지혜 없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붙잡고 입맞춥니다. 이 말은 눈이 어둡고 어리석은 이 지혜 없는 자에게 경계를 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를 14절에서 보면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했다 말하죠. 이는 음녀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로 하여금 경계를 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인간에게 경계를 풀게 만들어서 유혹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경계를 조금씩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일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단은 이 정도라는 생각으로 죄에 대한 경계를 풀게 하죠.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의 불법은 다른 사람도 하는데 또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잘못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도 하는데 이 정도는 어때?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를 풀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혜 없는 자의 삶에 사단은 깊이 있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통해 자신의 집, 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 사단은 안정과 편안함으로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안정감과 편안함과 세련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사람에게 죄가 편안하고 매우 세련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밖에는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세련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히기 들어갑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죄에 대한 즐거움, 쾌락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인간의 경계를 풀게 하고 유혹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더 이상 그 집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분명 즐거움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를 따라가는 모습은 삼자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청년이, 그 지혜 없는 자가 그 집에 따라 들어갔을 때 그 모습, 그는 즐겁게 들어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따라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무니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니라.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의 소유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죄는 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쾌락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한 자의 모습은 참 보기 민망하고 그 모습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분명 죄는 즐거운 것 같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도요,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쇠사슬에 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국 화살이 심장을 관통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달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었지만 실제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함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자유롭다라고, 자유로운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화살이 심장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도, 화살이 나를 뚫으려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잠언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통해 사단을 대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잠언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달콤하고 즐거워 보이는 쾌락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단의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힘겹게 싸우며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